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직접적이면서도 또 바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또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할 때에 그 아이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전하거나 가르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더 잘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과 환경을 먼저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농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물레라고 얘기도 하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판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발로 그 농로를 이렇게 회전하게 하여서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그릇을 진흙을 만져가면서 만들지요. 옛날에는 발로 했는데 요즘은 전기 모터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 위에 올려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으로 쉽고 간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들 중에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또 책이 될 수 있고 가까운 우리 지체들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가장 좋고 가장 깊고 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항상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알고 있고 또 그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손에서 터지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요.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모양, 원하는 그릇의 그런 스타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되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그 진흙으로 다시 의기어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 진흙을 이겼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다시 이기고 다시 만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주권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6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즉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 말씀은 너희의 죄, 즉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너희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의 주권은 다 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또 회개한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화를 면하게 할 수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과 용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토기장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심판하겠다 말하였지만 너희들이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심판의 뜻을 거두시겠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 진흙에 대해서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는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이전에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나의 목소리에 청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했던 그 복,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거두고 가져가는 것처럼 그 복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두 내용이 잘 조합되어진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재앙을 명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경에 이러한 사건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심판을 하실 것을 결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 땅에, 이 성읍에 어떤 선지자가 갔습니까? 요나서죠. 요나가 바로 이 토기장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주권의 스토리의 실질적인 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수르 니느웨 심판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요나가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은 온 성의 사람들과 동무들까지 금식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을 거두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이 심판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간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과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는 것은 회개라는 것,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체득되어서 완벽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은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졌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용서로 바꿀 수 있는 통로, 메신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셀과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교회가 선하며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흘러갈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답고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며 구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의 심판, 그 주권의 회복, 그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건강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셀이, 이 호주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은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